우리는 4월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성막을 통하여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만듦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어떤 것? 속박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광야길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싫어서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속박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박이 은혜인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속박하고 숨 쉴 수 없을 것 같이 괴로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성막의 의미였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듦 속에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를 사하는 이 두 부분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이미 70년 전에 그것이 나뉘어져 있었고 이 나뉘어진 것을 어디다가요? 성전이라는 곳에 이것을 합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그 속에서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한낱 건물 안에 계실 수 없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 모든 것 속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만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심으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러면서 그곳에서 머무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곳 속에서 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건축물이 아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육신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을 3일 만에 다시금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 것이고 결국 성전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각자를 뭐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에게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중요합니다. 그 시대 정세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나라가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제국들이 싸우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죠. 오늘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다리오 제2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리오 왕 전에 있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땅땅땅 내리는데 뭐냐면,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 너희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 너희들 신 믿어도 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너희들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성전 지어도 된다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내린 때가 언제냐면 이제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37년에 그것이 반포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 백성들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와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처음엔 그들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과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막지요. 그래서 2년 만에 성전을 짓는 것이 맞춰지게 됩니다. 기초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횟수로는 15년, 그렇지만 이제 연수로 따지면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의 칙년 때문에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지 한 16년, 17년 지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성전은 안 지어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시간인 거죠. 분명히 그 성전을 안 짓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성전을 짓고 싶으셨을까요?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별로 안 짓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70년이란 시간이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예전에 멋있었던 성벽들도 다 무너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멩이밖에 되지 못했으며,
땅들도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라고 죽고 죽어서 이것들을 개간하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왔으면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조차 막고 있으니 혹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여러 가지 회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뭘 결정할까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것부터 먼저 채워 넣어야 되겠다. 내 것들이 가득 차고 나면 이 가득 찬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겠지. 때가 되면 지을 수 있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않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들로 간 그 결과가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8절 말씀이죠. 다시금 성전 지어. 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달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한 달 쭉 지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한 달 있다가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7월 달이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뭐예요? 아,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났네? 라고 하는 의미의 절기이지만 또 한 가지 농작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의하면 이때가 뭐예요? 추수할 때요. 우리 시대로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달 추수감사, 추석 같은 절기인 거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풍족한 절기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요한 거 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농작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했지만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단해야지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추수품들은 별로 없고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성전을 지을 만한 자재들도 없었고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경제적인 많은 발전도,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봤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니? 있지? 그래, 널 봤지? 그때 그 성전과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성전 어떻게 보이니? 별로 안 좋지?
세 번째 질문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17년 전에 모든 걸 버리고 왔다니까요.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성전을 지었는데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맞나? 이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악의 길에서 잘못된 것들 속에서 깨닫게 되고 은혜로 깨닫게 되고 발을 돌린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이곳에서 발을 돌렸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더 나갑니다. 내가 분명히 이걸 돌렸는데 내가 이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벌어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이 손해가 채워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 관심도 없나 보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분명히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점, 눈에 보이는 것이 목표점인데 하나님의 목표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목표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언젠가 시간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두 번의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모든 것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쳐요. 근데도 안 돼요. 왜 이런 것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적절한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10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00층에서 멀리를 바라보는 것과 제가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멀리를 바라보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2층에서 딱 앞을 바라봤더니 앞이 꽉 막힌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 나가면 안 되겠다. 한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나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100층에서 딱 바라보면 내가 지금 우리 집 앞에가 막히는 이유가, 이 건물 앞에가 막히는 이유가 이 건물에서 조금만 앞에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죠. 100층에서 보느냐 2층에 보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100층에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2층에서 눈앞에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이걸 했는데 왜 이걸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하는 것 속에 빠져서 조급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이 딱 그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거 버렸잖아요.
이거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다 버렸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도 돼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회사에 피해를 100억을 준 거예요.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다른 일들 속에 1억을 벌어오게 한 거죠. 벌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1억이라고는 큰 돈을 회사에 유익을 줬는데 왜 저한테 이것들을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귀국한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건 보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뭐만 본 거예요?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힘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좋은 걸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4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 레위인들이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대표자들로 이 두 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해라?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더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여러 가지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진행될 줄 믿고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진행하게 해주실 줄 믿고 아멘하면서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100층에서 다 보셔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나가라고 하시고 진행시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존재인 거죠. 지금 내 눈앞에 꽉 막힌 것 같지만 이건 막힌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하는 것 속에서 멈춰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도 좌절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괴롭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냅니다. 그리스도인도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실망되고 낙심되고 2층에 있어서 꽉 막힌 것만 보여서 괴로운데 100층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맞아. 눈 앞에 있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걸 알고 믿고 막혀서 나가기 싫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결국 이 성전 그럼 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음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외관,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하여 누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시면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만큼 잘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를 통하여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한 번이라도 너희들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만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너희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 앞에 이렇게 큰 기둥 2개를 보아스라는 성전 이 큰 기둥을 2개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벽 그 성전 벽에 금칠을 발라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전의 성전보다 못하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은 100층에서 보셔서 큰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2층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전의 성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지어야지 라고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해야 될 상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했다고 말해요? 다윗이요. 그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획해서 4년 차에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그 건물을 짓죠. 그때는 모든 것들이 준비됐습니다. 두로 왕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할 만큼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5만 명이 안 되는 이 인원으로 이걸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건물을 짓는 것 속에 그들이 내가 이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100층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5절 보세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다른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존재다. 그들이 열심을 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막을 만든 것도,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도,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솔로몬 성전만큼 기틀의 틀을 만들었든지 만들지 못했든지 이것 때문에 울고 있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으니까,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못 짓는 것 때문에 힘들지. 너희들 이 성전 짓는 거 니네들 능력으로 지었을 것 같니?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나야.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건 이걸 만들면서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야.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야. 나를 바라보매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이거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많은 보물들이 오게 만드는 게 아니야.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거야.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 모든 나라에서 보물들이 막 온다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뭐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진동시킬 만큼, 모든 만물을 진동시킬 만큼 뭐가 나타난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보배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시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육신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신다. 이것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리고 성막보다 더 큰 영광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속에서 나타나게 될 거야. 그걸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뭐와 같은 보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너희들 지금 이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괴로워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이 겉모습 번지르한 솔로몬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큰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너희들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뛰어난 엄청난 성전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어.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지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거든.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 안에 육신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성막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근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뭘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주신대요,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더 큰 영광을 주신,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뭘 주신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평강은 싸우지 않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우지 않고 우리나라에게 평안이 있고
모든 것들 속에서 부유하게 살아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안의 관계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의 전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존재가 된다. 평강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때요? 혼란은 착각을 합니다. 뭐로만 착각해요?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을 뭐로 착각해요? 아,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구나. 예전에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못 되더라도 그 정도의 스케일과 여러 가지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쳐가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볼 때는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100층에서 보신 그 계획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앞에 차가 꽉 막혀서 답답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바라보라? 나를 바라봐라. 100층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가득한 줄 압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내일 일 때문에 괴로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100층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그 모든 걸 끝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과 우리가 대립하지 않는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